민수기 내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광야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거리상으로는 그리 오래 걸리는 거리는 아닌데 시간상으로 몇 년이 걸렸냐면요,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지른 그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미리암과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을 다 마감하자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광야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광야 여정이 민수기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주일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국경을 우회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돔을 지난 다음에 바로 마주치게 되는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모니터 약간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 모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 무엇이 지나가는 나라들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왕의 대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세 나라 모두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에돔은 그냥 그 요청을 거절하기만 했는데 그 아모리와 바산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온 그 아모리 군대와 바산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그 땅을 점령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애굽 2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2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럼 민수기 22장 1절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내용 다음에 어디로 사실 내용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요, 22장, 23장, 24장 건너뛰어서 25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25장 1절로 연결이 되면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 22장에서 24장까지의 상당히 긴 이야기 단락이 삽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 24장까지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압 왕 발락과 국제 저주 전문가인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인물이 발람이기 때문에 22장부터 24장까지의 단락을 학자들은 발람 단락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22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 단락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동안 22장에서 24장까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민수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화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추고 있는 카메라 화면을 돌려서 모압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춰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언제 다루려고 하냐면 설교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발람 단락 중에서도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이죠. 도입부에 해당하는 단락인데 이 단락, 이 본문이 주는 또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전반부와 중반부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후반부의 22장에서 24장 전체 단락의 큰 주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도입 부분이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단락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 왕의 대로를 따라 나 있는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만나게 되는 에돔, 모압, 암몬을 치지 말라고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들, 친척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지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돔을 지나가려고 요청을 왕의 대로 이용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에돔 왕이 거절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친 것이 아니라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길인데도 불구하고 에돔 국경을 우회하는 길을 따라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동일하게 모압 역시도 가나안 서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땅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지 그 땅 쳐서 정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은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가 방금 읽었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한 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도 쳐서 정복하겠구나, 우리도 멸망시키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 말씀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럼 예전에 모압은요,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쟁에서 버렸다가 전쟁에서 지고 땅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왕 발락보다 셌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상대하지 못했던 그 아모리 땅, 아모리 왕 시온을 누가 정복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저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쳐서 멸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들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서 멸망시킬까 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 부딪혀 보려고 하니까 상대가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죠. 우리보다 센 아모리도 이스라엘을 감당 못했는데 우리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배제하고 무엇 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강력한 저주로 묶어서 이스라엘을 패퇴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자면 저주를 걸어서 적군을 패퇴시킨다 이런 생각은 좀 미신에 불과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주 상식적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 국가가 섬기는 신과 이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세계관 속에서 고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먼저 패퇴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저주술이 뛰어나다고 이름이 자자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 점술가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을 초청하기 위한 사절단이 손에 이제 복채를 들고 이제 초청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발람에게로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는데요. 그 발락의 초청에 대한 발람의 응대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보면 압달락에 있는 8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가 기니까 1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응할지를 놀랍게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분명 이방인 점술가군 복술가일 것으로 보이는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라운 장면이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이 모습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어 버릇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정황을 보건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으면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명확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발람 역시 어떠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요, 발락의 초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힌 다음에 그 사절단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몸값 높이려고 한번 튕긴 거구나,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죠. 이 두 번째 초청에 대한 발람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압달락에 해당하는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발락의 초청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이스라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발락의 초청에 응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저주에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더 좋은 조건을 들고 발람을 두 번째 초청을 하자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하룻밤 자신의 집에서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하룻밤 유숙하라라고 하는 이 발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셔서 가라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초청에 응해서요, 발락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금은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금전적 보상이 따를 것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니까요, 발람이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 안에 그득한 그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이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조건부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초청에 응해서 가라. 그런데 가긴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거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허락이 진짜 허락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싼 게임기를 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죠. 게임만 하면 남편이 막 너무 정신없어서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막 그 게임이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아내는 이제 남편이 게임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 게임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사듣고 싶다, 사달라 막 조르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볼까요? 그래, 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께 퀴즈 나갑니다. 그래, 사라는 아내의 말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1. 꼭 사야 한다. 2.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사기는 해라. 3. 사도 되지만 안 사면 좋겠다. 4. 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답 몇 번일까요? 남자분들 대답 잘 안 하시죠? 여성분들은 4번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요,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인지라 그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뜻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너무 이 초청에 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금전적 보상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가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꼭 가야 한다, 가면 좋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사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면 큰일 납니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가지 않는 것을 발람이 선택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이미 사로잡힘 당한 그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외면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께 조건부로 허락하시니까 신이 나서 막 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발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더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이 더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과 욕망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그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주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발람, 하나님께서 조건부 허락을 하시자마자 가지 말라는 게 명확한 뜻인데도 아주 신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관들과 함께 쫄래쫄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지나가는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멀어 영안이 어두워진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분명 발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고대 근동의 이름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조차, 여러분 그대로 돌진하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고 마치 분화방처럼 저 불을 향해 막 뛰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이 보지 못한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봐요. 나귀가. 그 장면이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러분, 이 단락은요, 아주 풍자와 역설이 가득 담겨 있는 일종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나귀는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 같은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다 여겨지는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근동에서 지혜롭고 영험하다 이름이 높은 발람은 여호와 사지 못하고요, 어리석은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답답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 이 장면은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딱 두 장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장면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인 발람에게 호소하지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나귀가 하는 말의 핵심이 방금 읽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귀를 발람이 오랫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번이나 나귀가 그동안 하지 않은 짓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뭔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하는 이 말이요, 핵심을 찌르는 말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험한 자라고 자처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람이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요,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요, 평소 같지 않은 나귀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요, 그런 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 겁니다. 빨리 발락에게 가가지고요, 발락이 원하는 거 후다닥 해주고 금은보화 잔뜩 얻어서 돌아오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있는데 요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와 같지 않다, 이상하다, 뭔가 메시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문이 닫힐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환경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잠잠히 그 일행이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문이고 새로운 길이라고 확신하게 된 사도 바울 일행이 바다를 건너서 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우리의 그런 환경과 상황의 문이 닫힐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처럼 반응할 때가 많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내 뜻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이 열림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막히고 환경과 상황의 문이 닫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닫으시고요, 이쪽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셔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로운 문과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득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혹여 인생의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냐면 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걸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른바 발람달락, 더 큰 단락에 담긴 주제, 메인스트림에 담긴 더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탄은 모압 왕 발락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획책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공했습니까?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향한 어떤 공격도, 어떤 그 공격의 시도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민수기 23장, 24장 계속 쭉 읽어보시면 막 너무 가고 싶어하는 발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가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 말은 안 나오고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만 잔뜩 쏟아놓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향한 선으로 더 좋은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어떤 환난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든 환난과 저주로부터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욕심, 욕망,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앞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는 귀한 존재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죠. 2절 가사 보시면요,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때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여서 실수가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후반부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뒤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결단의 찬송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절로 사용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서 하나님 기뻐 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것 주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곳에서도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늘 마음에 새겨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의 길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욕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감사와 순종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한마음의 피렌드를 통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갈 우리 한강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